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파노라마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파수해야 할 두 번째 원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곧 친자 관계입니다. 현대는 부부 관계가 너무나 비관스러울지만치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파멸은 불가피하게 부모와 자녀 관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부 관계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사야 49장 15절 혹시 잊을지라도 하신 가상적인 경우가 현실로 다가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달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 붕괴를 파수해야만 합니다. 도표 32를 보십시오. 먼저 자녀들아 하고 자녀들에게 권하고 아비들아 하고 부모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부부관계를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권면하였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주종관계도 육체의 상전을 통하여 6장 5절,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6장 9절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관계를 의증해 두고 권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 큰일 자녀들아. 사도 바울은 교회란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정, 권속임을 의증해 두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권면한 사도는 지금 자녀와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도 다름 아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에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자녀와 부모 노릇을 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큰일에 작은일, 성령 충만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오늘날 술 취해 한듯이 방탕한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모든 기초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진술하고 있는 말세의 현상들을 보면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서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것이 옳으니라 하십니다. 성경이 옳으니라 하신 말씀은 윤리적으로 옳다는 말씀 이전에 원리적으로 즉 교리적으로 옳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교훈을 유교가 제1로 강조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러한 원리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허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놓으신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10계명을 말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두 돌비에 기록될 때는 한 돌비에는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다른 돌비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기록할 때 배열상 절반씩 하였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며 사실 1계명에서 5계명까지의 글자 수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수보다도 3배도 더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인간이 최초에 받은 그대로를 놓고 상고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인륜 관계로 취급할 수 없는 하늘같이 높은 천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웃과의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와의 관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요 그림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제4계명과 제5계명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장 32절에 있어서도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노인을 공경함과 하나님 경외함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에 작은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사도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는 점은 논란이 많고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임에 분명합니다. 10계명을 보면 약속이 제2와 제5 이 두 계명에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2계명의 약속, 즉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는 말씀은 10계명 전반에 걸쳐서 주어진 약속이요, 그 계명 자체에 주어진 약속은 제5계명이 유일하다 하겠습니다. 사도는 이를 상기시키며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고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처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너무 부모 공경하면 사업 잘되고 장수한다는 식으로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잘 되고 자손만대로 번영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은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안에서 바벨론과 아수르로 추방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즉 영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보건대 이 약속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약속의 땅, 즉 영원한 기업이 주어질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세 번째 이유로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삶, 주 안에서 순종하라.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점을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 곡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목회 경험을 통해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며 자기는 그리스도와 부모와의 중간에 끼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따르자니 주님이 울고 주님을 따르자니 부모가 온다는 식이죠. 어려움을 당하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강조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치닫고 가정의 중요성을 말해주면 아주 주저앉고 맙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의 최종적인 충성과 영광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마찰과 갈등을 겪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부모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 아내는 그리스도인인데 남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리브가의 상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아픔입니다. 비극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할 때 우리는 곧장 순종을 제한하는 쪽으로 치닫고 맙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순종하여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바울 신학에 있어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주 안에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도는 부부관계와 주종관계를 권면함에 있어서 창조와 구속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관계성보다 비교 안 될 만큼 더 중요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권면하는 마당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제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웬일일까요? 사도는 친자 관계 속에 함축된 심오한 원리를 주 안에서라는 표현 속에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도는 각계 각층에 대비한 구체적인 권면에 앞서서 명제와도 같은 말씀을 21절에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 이것이 주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순종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주 밖에 있는 자와의 구별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듯 해야 함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난 순종할 수 없어. 순종하는 것은 지는 것이야 하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주 안에서의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지 않고 유독 부모에게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였을까요? 부모에게는 남편이나 상전에게보다 더 까다로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내나 종들에게는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대신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주 안에서입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꾸어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와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은 이런 이유와 저런 구실을 대고 이것저것 성경구절 등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의 불순종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합리화시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하기는커녕 너는 주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0년 동안이나 어떻게 순종하며 섬기셨는지,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너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욱 순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의 원리요, 성자께서는 성부에게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불신 부모이거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더욱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한다. 너의 순종이 부모를 구원으로 인도하려는지 어찌 알겠느냐? 이런 뜻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었다 하겠습니다. 물론 성도에게는 부모에게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는 경우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도 있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에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가 아닌 사소하고 지엽적인 일에 부모를 거스려서는 아니 됩니다. 더구나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 또 성경 규절을 빙자하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을 합리화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을 자구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고르반,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 고르반 하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울면서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거역하다니 아픈 마음, 상한 심정으로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식의 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크니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날 자녀 양육 문제는 어느 나라 민족, 어느 가정을 물론하고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들 중 몇 가지는 첫째, 세상이 점점 사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젓가리를 쌓아놓고 살인문 지쳐놓고 살던 시절과는 상상도 못할 만큼 세상은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실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한 그때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변하는 사회 변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 기준과 지식들과 모든 표준들이 정신 차릴 사이도 없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모들의 분주한 생활도 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 속에 그 대가는 자녀들이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방치해 둔 채 물질적인 필요만 공급해 주는 것으로 부모 노릇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지 않은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과잉 보호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쟁이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복잡한 요인들이 뒤덮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담당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아비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선생을 부르시지 않고 부모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녀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그 터전을 가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의 결합으로 자녀를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적인 씩씩함과 근원함,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사랑스러움의 조화 속에서 자녀라고 하는 작품은 형성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조화였습니다. 자녀의 인격 형성과 신앙적인 양육은 학교나 교회에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책임질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면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여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 성령 충만하여 자녀를 양육하라. 이 말씀 5장 18절에서 보여준 원리에 대한 적용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의 뜻은 술 취한 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바탕에서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숙연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녀 양육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이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의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참으로 가슴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양육되어야 할 절실함을 느끼시지 않으신지요? 우리는 제자훈련이라 하면 가족 아닌 타인을 곧장 생각하게 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자식을 제자 삼는다는 마음으로 양육해야 함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가정이라는 더 바랄 수 없는 조건과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에 소홀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교양이란 일반적인 폭넓은 의미고 훈계는 말로 타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개발되지 않았다 뿐이지 선의 경향과 악의 경향이 함께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제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잡초는 뽑아주고 좋은 싹은 도두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잡초를 보고도 방치해두면 그 마음밭은 가시덤불로 뒤덮이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잠언의 교훈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큰이의 작은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에 대한 균형을 유지함은 성령의 충만함 뿐입니다. 지혜 있는 토기장이 같이 이지러지지 않도록 균형 잡히게 형성해 주어야 술 취한 사람처럼 노엽게 해서 부서뜨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컨대 자녀 양육만큼 중대하고도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자식 양육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미숙하였던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훗날에 지금의 내가 그러할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젊은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좀 더 잘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이제부터라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란 부모된 자들에게는 달리 없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나중으로 미룰 수도 없는 그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늦은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한국교회 장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기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사사기 2장 10절 그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5장 14절 이는 성도들에게 부과된 또 다른 지상명령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2.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에서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3. 부모가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